중세 시대를 신앙의 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 모든 것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든 학술이든 정치든 교회가 지배했습니다. 갈릴레오를 불러다가 지동서를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이라든가, 황제가 교황 앞에 맨발로 무릎을 꿇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신앙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시대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오랫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 반발하듯이 터져나오면서 계몽시대로 건너오고 르네상스와 현대시대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녀가 사춘기의 부모에게 반발하는 것처럼 그동안 교회가 독점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생각과 학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진화론, 공산주의 이론, 정신분석학, 신은 죽었다는 철학, 그리고 실존주의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모든 이론은 작심이나 한 것처럼 성역을 도전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금지됐던 것들이 이제는 누구든지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역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존재하고 그리고 아직 많은 곳에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한 것이 있다면 더 이상 권위에 의존해서 믿음을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초이스가 없었더라도 이제는 초이스가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했는데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공정하게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경쟁력, 말씀의 경쟁력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한국 사회에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권위주의가 청산되었습니다. 민주화가 그 결과입니다. 과거의 권위주의는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자유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종교적인 권위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져야 했는데 오래 끓은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그동안에 많은 특혜를 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명성과 영향력에 익숙해졌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개신교,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이 다니는 교회, 부자들이 다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돈이 많은 교회, 스타들의 교회, 이 모든 것이 거품에 불과한데 한국의 개신교는 거품에 취해버렸어요. 그렇지만 술 취한 다음 날 숙취가 오는 것처럼 한국 개신교는 심한 숙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방법, 믿는 이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는 이것을 다시 찾아서 성도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지만 권위주의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무엇을 시키면 자식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라고 대답합니다. 왜? 그럴 때 부모가 귀찮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 말이니까, 아빠 말이니까, 어른 말이니까, 얘가 어디다가 대들어? 버르장머리 없이 무슨 말대꾸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라고 말을 하면 더 이상의 대화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을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말씀도 우리가 이해